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행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행위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의 갈릴리 거기서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서 예루살렘도 잠깐 있었지만 주로 갈릴리 이방 땅에 내려가셔서 사역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 2절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메시아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천국 복음.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절대 우리 이 상한 마음을 치료를 못해요. 거듭나야 그 마음도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를 말하는가? 죄와 사망에, 질병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고 구원해 준 거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기는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적이란 말도 있고 표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 중에 또 혹은 기사, 이적 이렇게 그런 용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놀라운 일이 기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뭘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요한이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저분은 누구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사건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또 하나, 오병이 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까? 어린아이, 어른,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시지 또 가르치고 있어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설명했어요. 사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의 양식만 주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양식을 주어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내가 한 거다. 사건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붙인 지 한 나흘쯤 됐잖아요. 가보니까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불러냅니다. 나사로가 나오느라고 소리쳐요. 나와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저분은 누구지? 이 사건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은 반드시 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이런저런 고통, 어려움, 사건, 사고 당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과 함께 자기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내가 당하는 일들, 아픔, 눈물, 고통, 이 사건이 뭘 지금 말하고 있지? 이 말을,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도 써요. 상황이 하나님의 언어라. 상황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저는 쓴 적도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은총을 입은지 아느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거기서 요새 말하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다니 그럼 저분은 누구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이방 땅. 왜 건너간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거기 건너가 보니까 거기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돌로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밤낮 무덤에서 사는 사람. 사실 예수님이 그걸 고치러 간 거죠. 근데 가다가 피곤하니까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저는 그 성경을 보고 좀 짓궂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걸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깨고 배가 침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 적 있죠. 나는 짓궂게 속으로 그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그럴 때 예수님만 물로 걸어가고 너희들은 수영해서 와. 그렇게 했겠어요? 얘들아 걸어가자. 이거 좀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극심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진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는 절망이고 이제 살 소망도 없고 살아서 뭐하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지혜와 신비로운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거에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 사건이 예수님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장이 마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침상채 들고 와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권수도 있구나. 왜 중풍병자에게 죄 문제를 걸어놓겠어요? 너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병이 죄 때문에 왔으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병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 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하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 하인이 지금 말하면 로마 장교죠. 백부장이니까. 이런 백부장 장교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믿음도 그렇지만 자기 군대로만 쫄병이 병들어 죽게 생기는데 저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참 정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 지휘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또 너무 예수님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고쳐달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얘기해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헬라를 봤어요. 기이 여겼다는 게 뭔 말인가? 감탄하다는 단어더라고요. 감동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 믿음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없었어.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군인 지휘관인데 야 이거 해. 그러면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거 해. 나도 조그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장교로서.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면 일어나 버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가 당하는 사건, 기도 제목, 기도 가운데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제가 말씀 좀 정리해 드렸고 가장 큰 사역은 뭐니 해도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사함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최고의 사역 중에 사역이 바로 구속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들, 말씀 가르치는 거, 천국 복음 듣고 영생 얻게 하는 거, 병자를 치유해주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거,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들 저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놀라운 사역이고, 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어떤 의미와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 죄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만찬 하시면 예수님이 그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은총이 뭐냐? 죄사함의 은총이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총은 영생을 주는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아시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쳐다보라고. 놋뱀을 당대 높이 들여서 쳐다본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이 그 말씀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은 영생이에요. 세 번째 은총은 지금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히브리서 10장 보면 아버지께 누구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직접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를 의롭다 해줍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너는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야. 의롭다함의 은총. 다섯 번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아버지 품에서 하나가 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보면 이제는 우리 죄의 저주 형벌이 있잖아요. 죄의 고통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죄의 고통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 은총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괴롭게 못하는 주님의 권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이 십자가의 은총 가장 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당부했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징조를 설명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반드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3대 약속 중에 2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보내신다,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나라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좋은 믿음의 승리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